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비춰짐으로 숨어져 있던 모든 사망과 불법들이 다 드러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영원한 빛을 가르쳐 영광, 원어로 덕사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 있더라 했어요.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빛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빛은 피조된 태양빛과 구별되는 빛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빛.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죠. 육체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빛의 세계는 피조된 빛, 태양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경험하고 영혼이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 거룩한 빛,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온 빛은 바로 진리, 생명,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좀 오늘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쉽게 얘기하려고,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여러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여기 전달해 주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으면 참 좋은 생각이 들어요. 영적 복사하기가 있으면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좀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언어의 한계, 내 표현의 한계, 또 어떤 전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온 빛, 영광은 진리를 말하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말씀, 그리고 행하신 사역, 그것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영원히 밝은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지요.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의 빛이 필요하고, 이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뜻이 뭘까요? 영광이란 뜻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거룩한 빛, 한자로 말하면 영화로울 영자 쓰고 빛광자라 써요. 영광. 사전적 의미는 거룩한 빛,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자, 물질계를 비추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양빛입니다. 첫째 날 빛의 입자를 만들고 넷째 날 큰 광명을, 큰 빛을 태양이 주관하게 했고 작은 빛을 달이 주관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 물질계를 비추는 빛이 태양이라 한다면, 우리가 공유에 살고 있는 이 영의 세계, 사단들이 숨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뒤에서 조종하기도 하는 영적인 세계를 비추는 빛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광의 빛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면요 속이고, 자, 원수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의 합이죠.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구원 못 받는데 못 받는다고 그러고, 아주 거짓의 합이 빛이 쫙 비춰지면요 거짓말했던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정직한 사람이지, 올곧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딱 올곧은 사람이 하나 탁 들어가면 그게 잣대가 돼가지고 다 드러나요. 그래서 싫어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쫙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쫙 비치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그런 원수마귀의 역사가 다 드러납니다. 쫓겨납니다. 원수마귀는요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안 드러나려고. 근데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우리의 인격에서 나인 죄 행사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깔끔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진리로 못 보게 하고 막 떡으로 만들어라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드러나면 쫓겨나요. 드러나면 정체가 밝혀지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인격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격 안에서 탈싹 달라붙어서 원수마귀가 나인 죄 행사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라고 하고 신경자가 붙은 모든 질병들, 병원에 갔는데 신경성 위염, 신경성 불면증, 신경성 모자 붙은 거 있잖아요. 신경자 붙은 이 모든 질병은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낫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신경자 붙으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 생겼는지. 그래서 의사들도 그냥 신경자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적적 요소들이 있지요.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면 해결됩니다. 이 빛이 못 들어오기 위해서 코팅된 게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견고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열린 포럼을 여러분들 개최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떤 학창 시절에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주입되어서 백지 같은 데다가 다 먹칠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고통되어 있으면요 안 성장 안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지식이에요. 견고한 신이에요. 이것을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올바른 잣대를 탁 주입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견고한 진들이 제거돼야 빛이 비춰져요. 코팅을 다 벗어요. 오늘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불가항적 요소들 내 영혼에 빛이 비춰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뒤에서 역사합니다. 숨어서 역사합니다. 좀처럼 안 드러나요. 사람의 인격이 제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제합니다. 그러나 영적 랜턴 쫙 뒤에서 깜깜한 데서 음침한 데서 그래서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숨어서 이렇게 조종하고 나의 채했던 것을 영적인 랜턴 영광 매출 쫙 비추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랜턴을 딱 비춰갖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넌 뭐니? 넌 뭐냐? 그러면 영적 랜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비춰진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숨어있는 원수를 향하여 넌 뭐냐? 더 좀 재미있게 얘기해야죠. 넌 뭐냐? 그러면
에이 걸렸네, 가야 돼. 저 위트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들키는 순간에 에이 걸렸네, 도망가야지. 도망가. 영광 그 자체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비추는 거룩한 영원한 빛입니다. 영혼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갈 때 걔들도 아주 단순해, 머리가 안 좋아 이 귀신들은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그들이 무너뜨려 놓고 가지고 들어온 질병을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급하니까 그냥 토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뭐 약물을 쓰든지 수술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일단 우리의 인격화되고 내면화돼서 내 영혼을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가는 우울증, 공황장애, 또 수많은 판단력 부족, 의지의 깨짐, 이 모든 것, 감정의 뒤틀어짐, 고집, 그걸 결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이 시간 하나하나 영적인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최고의 영예와 존경을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했잖아요.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이것도 최고의 우리의 온몸과 힘을 다해서 쫙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또한 영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또한 이 모든 물질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11조를 고백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영예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도 최고의 영예와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나 축구 감독들이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포카트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죠. 골 세레머니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축구 해설 하시는 분은 막 극적인 골을 넣었어요. 막 흥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쿵 나와버렸어요. 다음날 안 보였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최고의 영예와 존경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간 것을 뭐라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것을 예수께서 영광을 돌린 것이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대상도 내가 사랑한다, 기뻐한다 한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세례를 받으실 때 변형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한다, 기뻐한다, 세상의 피조물을 향하여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의 독생자 아들에게 내가 사랑한다, 기뻐한다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됐을까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혈통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그냥 받은 겁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앞에 설교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인간들이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서 내오셨고 교제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어요. 그 죽음조차도 계명에 순종하는 죽음이기에 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의 기본 사역의 사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기본 사람으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중요한 규절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 동등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들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셨고,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겸손함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여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명 따라 죽으셨고 계명 따라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말씀을 단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영예와 존경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믿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면 영광 돌리셨어요. 그러면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임재할 때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어찌 보면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서 말씀이 임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곳에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물론 여호와의 사자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가 그런 고백합니다. 그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져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 찬양 경배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에스겔이 꼬꾸라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도다. 그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치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더 줄인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을 때, 우리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과 이름을 신뢰한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이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조건, 그 어디 담겨져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으로 파송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꺾지 않고 다 순종했을 때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득 세워놓을 때 거기에 뭐가 비춰져요?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대화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 그 연세가 드신 가수가 있어요. 누구요? 혜은이.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예?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회들 영성은 흘러갑니다. 어디로? 옆으로.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갑니다. 동편으로 흘러나가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 안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에 렘의 말씀이 쌓여질 때 그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나 변하지 않는 베드로처럼 깨지지 않는 믿음, 반석의 단단한 믿음, 너는 페트로스다, 지금부터 베드로다, 깨지지 않는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인 너희는 어딜 가나 변하지 않는 소금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변치 않는 소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어둠이 있었어요.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물과 그리고 먼지가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깊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깊은 곳이기에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음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어두운 음부가 됐습니까? 말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것을 콕 까먹어 버렸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영광은 어디에 담아져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담아져 있죠. 그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말씀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죄를 교사하는 뱀을 보내는 거예요. 생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서 사주했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먹음으로 영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영의 기능이 정지된 것을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깜깜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없어. 에덴 동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항구적 존재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거짓만 있죠. 생명이 없으니 반대인 뭐만 가득 차요? 사망이 가득 찼죠.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곳이요, 거짓의 아비가 와서 지배하는 곳이요, 흑암이 가득한 곳이요, 흑암이 가득한데 질서가 흐트러졌어요. 혼돈이 있습니다. 이 어둡고 무질서한 이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물과 흙이 있고, 그러니까 그 흑암이 깊음에 있는 가운데 뭐야? 빛이 있으라. 또 두 번째, 음물과 암물로 나눠져라. 육지가 셋째 날 육지와 바다가 나눠져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이 생겨라. 이렇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세상은, 자 시작,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을 나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불순종하던 자들이 있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는 자들도 있고, 지금 현재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불순종의 아들도 있고, 더러운 귀신들도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야? 진노의 자녀였다. 어둠 가운데 거하여 막 뒤섞여져 살아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하고 참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며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자,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한 빛, 창조된 빛이 아닌 조물주의 빛, 영광의 빛, 영원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이 땅에 빛을 나타내셨고 그 빛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 이 빛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자, 이 영광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그 태양빛 외에는 창조된 빛을 보면서 그 빛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래요? 빛이, 자 오늘 5절에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태양빛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육체가 경험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빠른 빛이요 태양빛입니다. 피조된 빛이에요. 그 태양빛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러니까 30만 킬로, 초당 30만 킬로. 그리고 1년을 가니까 9조 2천억 킬로, 그걸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8분 19초 걸려요. 진공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데 그 길이를, 빛이 가는 속도가 1년 가는 속도가 일광년이에요. 근데 우주 지름을 통과하려면 200억에서 30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것을 하늘 보좌까지 상달을 시킨다면 태양빛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가는 데만 몇 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태양빛으로 가면 얼마 걸려요? 가다가 끝나. 가다가 기도 상달되다가 벌써 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뼈가 가루가 되고 없어졌어 벌써. 응답이 오려면 아예 그냥 존재가 이름도 다 잊어버려. 그러면 이게 무슨 응답이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초월적인 빛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빛인 뭐야? 영광이에요. 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영광이 머무는 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어때요?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올린다고 그러죠. 자, 근데 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 거리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상달시키고 응답이고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자,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이름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순간에 우리는 초월적 존재가 됩니다. 공간의 초월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막 초월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하게 교회 댕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적이에요. 날짜도 초월적이라니까. 달력이 없는 우리는 8일째 삶을 삽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이 과거를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과거를 만져요. 상처받았고 아팠고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원이 되는 과거를 만지십니다. 추격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상달되고 또 응답이 오고 이 20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거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빛입니다. 태양빛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월적인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영혼에 비춰져야 되고 또 내 영혼을 살려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능력이 없고 병들고 가난합니까?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사망과 불법이 떠나갑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아유, 걸렸네. 이거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에 비춰지는 순간에 아유, 걸렸네. 원수마귀들은 어떤 것으로 소리 지른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얼른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방울을 흔들면서 물러거라 하다가 안 물러갑니다. 물러갔다가 잠깐 아무리 갖다 달래고 울르고 뭐 그냥 흔들고 대면서 방울을 흔들면서 뭐 펑펑 뛰면서 작돌 타고 돼지를 꽂아놓고 아무리 그냥 이게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도 걔들 안 없어져요. 단 하나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영혼의 빛이에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했고 병들게 했고 관계가 깨지게 했고 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에 대해서 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빛으로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 빛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참 주목할 만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탄생부터 예언 탄생과 그리고 성장 과정이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명문가 가정입니다. 엘리사벳 레위인 가정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아비야 반열 24반차 중에서 아주 거물들이 나온 8번째 아비야 가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명문가 집안입니다. 어찌 보면 케네디 가문과 같이 명문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명문가가 누구예요? 뭐 안동 그쪽의 사람들이 명문가인데 하여튼 명문가 집안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도 예언대였고 선지자로 태어났다가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태어났는데 아주 신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빛인가? 사람들은 그 기대를 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위대한 빛으로 봅니다.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딱 정의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것이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잘라 죽이잖아요. 죽여놓고서 예수님께서 막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저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세상의 이스라엘의 빛으로 보고 세상의 빛으로 본 거예요. 나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요한보다 높은, 아브람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을 무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정의해주고 교정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고쳐준 거예요. 그들의 중심 속에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무시한다든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면,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볼 정도로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하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보다 큰 자 맞아요? 갑자기 그건 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 큰 자 맞습니까? 안 커요?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선지자예요. 일꾼이야. 안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의,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대요. 오늘 이 시간,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큰 사람으로 봤지만 그 예수 영접하면 무슨 권세가 있대요? 여기 뒤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내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나의 고집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를 교정하지 않으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져서 여러분 가운데 어둡게 했던 어둠의 요소가 없이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죽였던, 멸망시켰던 원수가 모두가 드러나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